양이나 소를 키울 때 키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참 열악한 곳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주나 또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 양이나 소를 키웁니다. 그런 양이나 소는 참 행복한 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갇혀서 이렇게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방목이 되어서 넓은 초원에서 좋은 공기와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또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방목이 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들은 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렇게 행복한 소나 양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행복한 소나 양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도축이 됩니다. 다 사람들의 식량으로 쓰입니다. 인간의 모습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 이 양과 소처럼 결국에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또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인간의 목적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또 최대한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안에도 본성이 있습니다. 그들도 결국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 때가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는 그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이자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목자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축해서 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소망이자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 20절에 이렇게 시인은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는도다. 여호와의 문,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최대의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목자의 그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양들의 최대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노래하였고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시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양의 문이 나옵니다. 이 양의 문 역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양의 문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문을 여는 문지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문지기가 가리키는 것이 누구일까요? 어떤 학자는 목회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 목회자를 사용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문지기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리고
또 양들은 그의 음성과 그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양의 최대의 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강도요, 도적이요, 악한 짐승들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주인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주인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은 주인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누군가 너에게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거 너 잡아가려고 그런다. 그렇게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누가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정색을 하고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가 이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유혹에, 돈에, 물질에, 상황과 환경의 유혹 가운데 흔들려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십니다. 바로 이 양의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주인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양을 끝까지 찾아 헤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관심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제 길로 행하는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늘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가시는 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양된 우리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또 들어지 못하는 귀머거리요 소경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이라는 것은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의 개념이요 순종의 개념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할 것은 성령님의 그 부르심의 그 은혜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오늘 예수님의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오늘도 자라나오는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